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던 미움의 쇠사슬, 그 지긋지긋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어떻게 끊어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받은 만달란트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나에게 아리엔 빚진 자를 용서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서가 감정이 아닌 결단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미움의 감옥에서 놓아주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직 놓아주지 못한 또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은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한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나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더라면, 그런 실수를 저지른 나를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두 개의 무거운 쇠사슬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나는 잘못된 행동을 했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행위에 대한 정죄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나는 잘못된 존재야. 나는 틀렸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정죄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책감과 수치심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용서받은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지 못하고 마치 용서받지 못한 죄인처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숨어 지내고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가장 강력하고 교묘한 전략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지긋지긋한 죄책감과 수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에 가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죄책감과 성령의 책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성령의 책망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돌이켜야겠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근심입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 즉 사탄이 주는 죄책감과 수치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즉 절망과 포기로 이깁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너는 넘어져도 내 아들이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다시 내게로 오라.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지만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 또 넘어졌구나.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가짜야. 너는 희망이 없어. 그냥 이대로 포기해. 사탄은 우리의 죄를 빌미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정죄하고 참수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사탄을,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라고 부릅니다. 참수하다는 것은 법정에서 끊임없이 고소하고 비난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리고 우리 양심 속에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보십시오. 주일에는 거룩한 척 하더니 어제 또 거짓말했습니다. 또 음란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저런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이 정죄의 목소리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힘조차 잃어버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우리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를 빌미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최종 목표입니다. 제가 아는 한초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한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재정부장으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교회 헌금에도 잠시 손을 대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그는 나중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믿어주었던 목사님과 성도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사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돈에 손을 댄 자야. 너는 끝났어. 너는 위선자야.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용서하셨을지 몰라도 자신이 나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그 죄책감과 수치심에 감옥에 갇혀 폐인처럼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근심이 이루는 사망입니다. 혹시 당신도 과거에 저지른 어떤 실수, 어떤 은밀한 죄 때문에 최 집사님처럼 수치심의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둠의 쇠사슬을 끊어낼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노력이나 반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각오나 선행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십자가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진리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책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와야만 용서받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별로 없나니가 아닙니다. 정죄함이 거의 없나니 또 아닙니다. 결코 정죄함이 전혀 0% 전투 1%도 없다는 하나님의 선포이며 판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100억의 빚을 줬습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도 모르는 사이 어떤 부자가 당신의 빚 100억을 전에 갚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당신에게 채무 없음이라는 판결문을 보내주었습니다. 당신은 그 판결문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게 진짜일까? 혹시 꿈이 아닐까? 내일 다시 빚쟁이들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당신의 감정은 여전히 당신이 빚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당신이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불안한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문이라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완전히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절이라는 판결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죄 없다. 정죄함이 없다. 내가 다 갚았다. 그런데 사탄은 그 옛날 빚쟁이처럼 이미 무효가 된 옛날 장부를 들고 와서 우리를 협박합니다. 너 5년 전에 이런 짓 했지. 너 어제 이런 생각했지. 너는 여전히 내 빚쟁이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맞아요. 저는 그런 놈입니다라며 그 불안한 감정에 동의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문을 그 면전에 던져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말하는 것은 과거의 사실일지 모르나는 더 큰 현재의 진리가 있다. 기록되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의 빚은 십자가에서 모두 청산되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 진리는 십자가는 나의 신분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것이라면 수치심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너의 행동은 용서받았을지 몰라. 하지만 너라는 존재 자체는 여전히 더럽고 추하잖아. 너는 근본이 틀렸어. 이 수치심은 죄책감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감옥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의 행동만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는 헌옷을 깨끗하게 세탁해 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예 새 옷으로, 왕의 옷으로 갈아입혀 준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라는 병을 치료해 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었던 우리를 새 생명으로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신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종은 매일 주인의 눈치를 보며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일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혹시 당신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주인처럼 혹은 까다로운 상사처럼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벌을 받겠지. 내가 헌금을 안 하면 복을 안 주시겠지라며 두려움 속에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은 실수해도 아들입니다. 아들이 집을 더럽혔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를 호직에서 파내버립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를 홍계할지 언정 여전히 그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아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얻어낸 신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빼앗기는 신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저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아들의 영,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실수했어. 나는 넘어졌어. 나는 여전히 부족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야. 이것이 수치심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너무나 가난한 환경과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쓸모 없어. 나는 더러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는 깊은 수치심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수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고 사람들의 작은 눈빛 하나에도 나를 무시하나 바라며 상처받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나 같은 건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큐티 말씀 묵상을론을 하다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번도 더 읽었더니 이야기 속에서 그날따라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처럼 더러워진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측근히 여기에 달려가 그 더러운 아들의 목을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매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제일 좋은 옷은 아들의 신분 회복을 의미합니다. 가락지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신은 자유인을 의미합니다. 종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녀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로 저 탕자구나. 나는 내가 더럽고 자격 없다고 숨어 있었는데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나를 보게 하지 않으셨구나. 아버지는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구나. 그녀는 그 자리에 엎드려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랑,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에 압도되어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수십 년간 그녀를 묻고 있던 수치심의 쇠사슬이 아버지의 그 따뜻한 포옹 앞에서 봄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딸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어둠 속에 숨지 말고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분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책감과 수치심은 어둠을 먹고 자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숨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나아오라, 자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백이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용서를 얻어내기 위한 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용서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즉시 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빗대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순간 십자가에 보혈이 그 모든 죄와 수치심을 깨끗하게 씻어내십니다. 둘째 참소를 멈추고 선포하십시오. 사탄이 당신의 귀에 넣는 죄인이야 라고 참소할 때 더 이상 그것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네,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라며 그 참소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대신 입을 열어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내 말이 맞다.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나보다 더 크신 변호사가 계시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기록되었을 때 로마서 8장 1절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기록되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기록되었을 때 갈라디아서 4장 7절 나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당신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은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정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수가 정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정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하는 사람입니다. 신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 거하시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이 정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자녀입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왕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과거의 무덤 속에 숨어있지 마십시오. 그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 빛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지니 놀라운 자유를 오늘 하루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 진리가 오늘 밤 당신을 묶고 있던 모든 세을 끊고 당신을 참된 자유와 평강의 잠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니다.